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 힘이 없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지팡이 표적 첫 번째의 의미는 지팡이 대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드렸고요. 지팡이 표적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렸고요. 지팡이 표적 세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팡이 표적 총 7개 중에 오늘 5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영적인 조명,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영적인 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 표적을 나누어 본다면 총 3개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분은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구분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구분은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 요셉이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엄밀히 말하면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과 안위로 붙들고 계시는 때인 것이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들었고요. 요셉은 나이가 들었고 결국 그의 생명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애굽 왕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많은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쟁이라도 난다면 인구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편에 들어 애굽을 대적한다면 애굽은 전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손을 떠나 뱀이 된 지팡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자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고통을 계속 아파해야 했던 그런 때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 광야로 빠져나옵니다. 다시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고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를 잡은 지팡이가 된 것 같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지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팡이의 표적은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모세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지팡이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를 붙들듯 붙잡고 있었던 평안의 시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손에서 떠난 지팡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애굽 왕에게 고통을 받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표적에 이토록 메시지를 담고 계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예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성도가 주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 중이며 아름다운 노래가 주님과 성도 사이에 불리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비참함과 게으름, 신앙의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과 성도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도는 불행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기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진 것이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뱀의 독에 온몸이 부어오르듯 성도의 삶은 숨을 쉬고 있지만 답답함과 고통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성도는 주님의 보호를 그리워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주님과 뗄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개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의 표적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미리 압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후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계속 붙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뱀과 같은 꼬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적으로 이미 증거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자주 배반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스토리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린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때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멀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 모시고 주님과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